1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인 골로새서를 두기고에게 맡겨 보내며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도 함께 전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서신을 시작하며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와 아들 아키뽀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에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며 빌레몬을 격려합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바울도 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한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세상의 조롱거리, 심지어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백하는 신앙과 삶의 괴리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만큼 살아내고 살아내는 만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너희들이 욕하고 돌아다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교회 안에서 욕하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솔직한 삶을 살자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순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이 퍼져갈 때 사랑과 화합과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껏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바울은 8절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제가 아닌 따뜻한 권유로 부탁하는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에 마땅히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예인데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복음을 위해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듬직한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빌레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빌레몬의 소유이므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빌레몬 대신 나 바울을 섬기게 하고 싶다. 한마디로 오네시모의 소유권을 바울에게 이전하여 다시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서를 답니다. 너의 승낙 없이는 안 할 것이다. 억지로 말고 자의로 허락할 때에만 오네시모를 받겠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노예를 잃어버려 손해를 봤다는 생각, 노예를 빼앗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잠시 도망했다 붙잡힌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라는 시대의 틀 안에서 득실을 따지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영적 안목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이득이 되는 판단을 하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이름의 뜻처럼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그를 아들로, 사랑하는 형제로, 심지어 내 심장으로 여길 정도로까지 아끼지만 사도의 권위로 그를 붙잡지 않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기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바울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빌레몬이 삶으로 화답할 차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어 표현인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고전이 된 찰스 멀로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적용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참된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속한 새순교회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골로새로 돌아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열린 결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당시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릴 정도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질을 훔쳐 달아나긴 했지만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에 바울은 따뜻한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가지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상황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칼은 요리사가 갖고 있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다듬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범죄자가 갖고 있을 때 흉기가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지 않고 따뜻한 언어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직분에 있을수록 오히려 낮아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존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따스함이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언어로 말할 때 모두가 높이고 사랑하는, 존경받는 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따뜻하고 배려 가득한 말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잠시 로마에 있던 것을 종이 아닌 영원한 형제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 섭리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신행일치의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삶, 따뜻한 권위로 주변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삶으로 여러분과 주변을 풍성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늘 점검하며 따뜻한 권위로 말과 행동이 동일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세계 경제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어 전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에 남아있는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2022년도 모든 목회 계획과 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흥왕하여 힘을 더해가는 새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방학이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방학을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소우기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합니다. 적당한 비를 주시고 변해가는 날씨의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 한상규 집사, 임종채 집사, 김민혁 형제, 김평수 집사, 김인혜 집사, 김영자 권사, 김찬준 집사, 정순금 권사, 김봉남 권사, 조금열 집사, 안행순 집사, 최혁기 성도, 정성혜 집사 어머니, 김광순 집사, 이길태 집사, 박문천 집사.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